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마테오복음과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 계명이라는 데에 너무 그 강조점을 둔 나머지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혹은 의무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을 피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은 그 계명과 실천 그리고 실천도 아주 적극적으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했던 그런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해드렸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전제하고 10가지의 계명을 나열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계명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1, 2, 3계명은 이제 하느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뜻,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겠죠. 그럼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응답이죠. 이 응답의 1번으로 하느님을 흠숭하라, 마땅한 예를 갖추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니 하느님께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이 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몇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혹은 피해야 될 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내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만을 희망하고 하느님만을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을 그냥 향주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시간이라든지 아마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이 희망에 관한 희망의 덕에서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긋나는 것. 그것을 우리 교리서에서는 하나는 절망,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만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일상 언어에서 쓰는 일상생활에 쓰는 자만과 이 하느님과 관련한 자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느님 없이도 말하자면 구원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 또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도 혹은 공로 없이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것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일종의 과신이죠, 과신.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물론 하느님 없이도 구원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는 무신론이라든지 또는 실천적이든지 또는 유물론이든지 해서 나오는 태도라고 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공로 없이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예수, 천국, 그다음에 뭐 불신, 지옥 이런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한다 그래야 될까요? 윽박지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겁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런 말 자체가 사람들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이란 표현이 주는 스트레스는 뭐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불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불신이라는 것을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걸로만 해석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회개라든가 이 공로 없이 이런 거 없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리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데 그 응답의 태도가 바로 이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 회개를 전제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겉으로는 신앙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회개나 또는 다시 또 공로라는 것은 뭐냐면 공로 없이, 그러니까 공로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첫째 말씀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그 계명을 요약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했더니 뭐가 또 부족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공로라는 것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에 머무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백의 기도 또는 미사 전에 하는 통회 시간에, 참회 시간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가 다하지 못한 것, 더 나아가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까지도 우리가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로라는 것은 그냥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의 완성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이도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또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이고 이 자만은 희망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것은 향주 덕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더라 라고 이렇게 혹평을 할 때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일 겁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이 교회나 성당은 다니긴 다니는데 그 사람의 행실을 놓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하더라. 뭐 이런 혹평을 받게 되는 건 역시 바로 이 대목을 우리가 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에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는 좀 활발하게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 사랑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나라하고 충돌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이라크는
이제 이슬람 문명이다. 이것도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슬람 문명권이고 미국은 이제 그리스도교 문명권. 이제 이렇게 흔히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이것을 이쪽에서는 침략이라 그랬고 이쪽에서는 정당한 방어 전쟁이라는 언어를 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 미리 막기 위해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일각에서는 이슬람 문명과 그리스도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교의 이 하느님이 과연 사랑의 하느님이냐 자비의 하느님이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일각에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전쟁도 하시고 또 적군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응징하시고 벌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 온 인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는 내용이 인터넷상에서도 활발히 이렇게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을 미워한다 그럴까요? 증오한다 그럴까요? 전쟁을 정당화하는 하느님. 물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 또는 신약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일부만을 따와서 해석한 것이지만 그런 무자비한 하느님은 차라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난 그런 하느님, 전쟁을 일삼는 하느님, 응징하는 하느님, 벌을 주는 그런 무자비한 하느님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느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아주 격한 태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어긋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분명히 우리 성경도 그렇고 교회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인데 사실은 이 현실 안에서는 이런 전쟁이라든가 응징이라든가 이 벌을 떠올리는 하느님으로 받아들여지고 바로 그런 결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하느님에 관한 하느님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잘못된 태도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또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우리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만이라든지 말하자면 인간의 회개라든지 공로가 없이 하느님의 선하심에 무조건 의탁하는 태도도 옳지가 않다. 공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회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대신에 하느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일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말하자면 바로 전쟁은 하느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전쟁이죠. 그것이 폭력에 의한 테러든 아니면 정당한 전쟁이든 전쟁 그 자체는 하느님이 벌이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벌인 것이라는 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느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 실천하는 것이 뭐 기도라든지 흠숭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또는 희생제사도 있겠고 또는 그 종교 자유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뭐 기도라든지 흠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혹은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 의무와 관련해서는 좀 살펴볼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할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로 이제 미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찬례가 될 것입니다. 성찬례 또는 미사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예수님 말씀 마테오 복음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선이다. 그런 게 있고 또 그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웃 사랑과 정의가 결여된 제사를 이사야서라든지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과부, 고아 혹은 몸부쳐 사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러나 하느님께는 아주 성대한 그런 희생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봉헌하는 것을 두고 그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런 제사는 참 역겹다 뭐 그런 표현까지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라든지 예언자인 그 이사야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희생 제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더라도 바로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은 껍데기뿐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좀 확장해 보자면 예를 들면 아주 성전이라는 것도 이게 거룩한 공간인데 이것이 거룩함은 외적인 양식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라기보다는 바로 이런 사랑, 정의, 이웃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모여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어떤 예절이라든지 전례를 통해서 봉헌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신과 형식이 일치한 거라고 말하지만 이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거룩한 희생 제사,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놓고 바치는 그 제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을 말하자면 흠숭하는 희생 제사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은 하느님을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밥상이 있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서 아버님 드십시오, 어머님 드십시오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참 좋은데 그런데 이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사이의 관계가 부자고 이게 중산층이고 가난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 첫째나 둘째가 무심하고 혹은 오히려 이 고통에 대해서 도움이라든지 사랑이라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차리는 밥상을 차렸다면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984년도로 기억합니다만 한국 천주교회 200년을 기념하면서 한국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우리 한국 교회가 말하자면 개선해야 될 것이냐고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산층화하고 있다. 교회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안정된 사람들의 그 모임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가난했던 분, 제자들처럼 신분이 낮았던 분들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나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한국 교회 안에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이 1984년에 있었는데 지금 2000년대 약 한 5, 6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떤가? 오히려 희생제사는 도심 곳곳에서
곳곳에서 교회든 성당이든 곳곳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봉헌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 사랑과 정의 또는 나눔과 섬김과 사귐과 같은 정신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 희생제사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수히 여기거나 욕보일 수도 있다. 마침 이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상이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이 한 아들이 뭐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첫째든 간에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데도 다른 형제들이 무심하거나 돕지 않는다거나 친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밥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부모님 마음의 눈물을 덜어드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자유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취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만은 이것이 그 타종교에 대한 폄하라든지 타종교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또는 타종교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것은 참 곤란하다. 하느님은 모든 인류의 하느님이시긴 십니다. 비록 성에 있어서나 또는 뭐 문화에 있어서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 역사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처음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역사를 주재하신 하느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역사와 문화, 문명 안에서 다른 종교의 길을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대화를 해야 되고 또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신앙을 갖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함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함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의무라는 것들은 조금 이것이 왜 하느님을 흠숭하는 거하고 관계를 맺을까 의아하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풍습,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구조, 시스템이겠죠. 구조를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복음화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정신, 그다음에 그 사회의 관습이나 풍습, 그 사회의 법률, 그 사회의 제도 그런 모든 것들 안에 그리스도 정신, 사랑의 정신 혹은 정의의 정신이 스며들도록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느님을 흠숭하는 행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엇이 우리 우상 숭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만 어쩌면 현대 사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 그다음에 인종 혹은 국가, 재물 이런 것들을 신격화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는 하느님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역사 안에서 꽤 많습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말이죠. 절대 권력. 그다음에 재물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재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이게 수단에 불과한데 우린 재물이 말하면 목적으로 전락한 현실을 많이 보게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면서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